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호세아 5장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이 말씀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정해봅니다. 또한 주님 곁을 떠나면 사방이 막히고 병들고 고난뿐이다. 이 말씀도 유의하시고요. 자, 호세아 5장 3절로 15절까지 13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프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의 상처를 보더니 에프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 곧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아멘. 자,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복된 그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해 드렸지만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김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아멘. 아주 엄히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5장 14절을 보면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너를 도와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했어요.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라고 했어요. 사자 중에도 젊은 사자는 먹이를 보면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공격적이고 과감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호세아 5장 14절에 나 곧 내가 움켜갈지니 하신 이 말씀은 심판의 주체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원문을 보면 나란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해요. 6번이나 사용되어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가 먹이를 움켜가는 것처럼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야?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입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호세를 잡아갔잖아요. 유다 역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나와 있죠. 이제 호세아 5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라 그랬어요. 이는 사자가 먹이를 찢고 동굴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거두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와 여러분이 나와 한국교회를 이 악한 정치 방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 대면 예배를 통해 전국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온 교회가 합심단계라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동안의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방역을 통한 각 교회의 아픔과 교회 문을 닫고 아파하는 수많은 종들이 다시 예배에 회복돼야 돼요. 왜 닫아요, 문을? 고난을 받을 때에 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듯이 이방 민족에 의한 압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치유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치유에 있어요. 오늘 본문 호세아 5장 13절을 보면 에프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은 아시라 사람에게로 갔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못해요. 못 고쳐요. 길만 막혀요. 그래서 스스로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며 그랬어요. 상처를 보았다는 의미죠. 자기 병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내란을 겪으면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인 어려움과 종교적, 도덕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보며 그랬는데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보았다는 것은. 자신의 병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각성이 아니라 단지 견디기 어려운 처지를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왕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그러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과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문제는 이방 민족의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저 북한이나 저 일본한테 도움을 구한다 하면,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이 땅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있는 곳을 요청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대통령, 믿음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야 돼요. 문제는 이방 민족의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게 잘못이죠. 하지만 병과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한 이스라엘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거둘 수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선언입니다. 모든 형벌과 심판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병과 상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깨달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이방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라는 게 잘못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이방 나라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가 누구의 야렙 왕을 말하죠. 능히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려 했잖아요. 안 돼요. 오늘 우리 기독인들 중에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맡기고 살자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사는 영적인 사람은 실패가 와도 병들고 아파도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일 치료가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흡족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믿음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하고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가? 사자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도록 임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주체임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원문을 보면 내가란 말이 6번이 나온다겠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적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보면 막 움키고 갈기각을 찢는 것처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호세아를 잡아갔잖아요. 열왕기하 17장 4절 5절에 호세아가 이집트 왕 살마네셀이 그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아시리아 왕이 그에게서 음모를 보고 그런 까닭에 그를 감옥에 넣어 묶어두니라. 감옥에 쳐넣어서 묶어놨어요.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것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유다 역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했잖아요. 열왕기하 25장 1절로 12절까지 내용을 쭉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 5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어요. 청한다. 찾는다는 거죠. 호세아 5장 15절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 이 바른 성경이 참 이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바른 성경 보면은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또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도로서 제자리를 회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제 그들이 이 말을, 즉 복음을 듣고,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은가 어찌알고 하거늘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림이 왔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데도 왜 만취해서 넘어지듯이 신앙생활에 자주 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왜 그러는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듣고 넘어져요. 그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서 넘어져요. 토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 떠나잖아요. 게다가 실패를 보고 곧 고난의 어둠이 짙어지면 다 포기합니다. 넘어져요. 이 말씀을 보셨듯이 돌밭 속에 피를 받은 자는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잘 견디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면 이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자신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에브라임이 아시리아로 가가지고 이방 왕인 야레왕을 만나 병의 문제를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병과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잖아요. 결국 이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해요. 다시 호세아 5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 처소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하나님을 일찍 찾으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중에도 나를 찾으면 내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에브라임이 그래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들의 범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좀 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까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곳으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로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회복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지금껏 저지른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저 이방 민족에 의한 압제는 한마디로 극한 수치고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그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치유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뵐 때까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늘 승리하시는 그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